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이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약간 말문이 막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정의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로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뉴스를 통해서 봤던 사람인데 제가 또 교회에서 도쿄, 요코하마 쪽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을 한 명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수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건은 2001년 금요일 오후 도쿄의 신오쿠보라는 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 취객이 기차 선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한국인 이수현 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죠. 그리고 이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듭니다. 근데 선로로 뛰어들어 취객을 구하는 와중에 기차가 너무 빨리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치여서 숨지고 맙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기차가 들어올 때까지 도망칠 수초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도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숨졌다라는 것이 알려지며 더 슬픔을 자아내게 됐죠. 그의 추모비는 지금도 신오쿠보역의 벽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국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결단인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모르시겠나요? 네. 방금 말한 기준으로는 의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니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도 우리와 기준이 같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치되는 두 계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이라는 계층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고요. 경건을 강조한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로마 제국에 빌붙으며 동족의 세금을 뜯어먹는 고혈을 쥐어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악명이 높았고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은 의인, 한 사람은 죄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존의 통념을 뒤엎으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일단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좀 상세히 보기 전에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갑자기 어디선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단어죠. 그들의 처음은 우리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외식하는 자, 뭔가 형식주의자,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인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합니다.
이 시기는 대략 기원전 400년대부터 한 400년 동안의 기간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원전 2세기 유대 땅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죠. 자,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신실하게 다시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하시딤을 바리새인의 시초로 봅니다. 자, 그 후 유대 독립이 이루어지고 하스몬 왕조가 이 유대인의 이제 왕조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정치 그리고 제사,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되자 이 하시딤 중에서 바리새파가 반발하며 왕가에 반발하며 나오게 되고 그 후로는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파라쉼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뭘로부터 구별됐을까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또 성결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는 주류의 집단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가 율법인데 그러면 안식일에 일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몇 걸음까지 걸어가면 일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이상은 걸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게 있는데 그러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언제 씻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11조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라가 율법이면 10분의 1을 어떤 품목까지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만든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노력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 태생은 어떻게 보면 의로움을 위한 것이었고 그 의로움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은 의인인가요? 아니면 악인인가요? 전 계속 대답을 못하겠죠. 자, 이런 배경을 그냥 깔고 보면 나쁜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잘 구별되게 바리새인의 기도 부분 그리고 세리의 기도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혹시 이렇게 기도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손을 안 드셔서 다행입니다. 이 기도문을 읽고 나면 한참 동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기도가 맞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의로움을 나열하는 독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하지 않은 것, 하나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타인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자기가 한 것은 자랑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 살면서 토색하다라는 말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만 본 것 같은데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억지로 가져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을 또 이야기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만들어서 금식을 하다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였죠. 11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뭔가 율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기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구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의로움만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보이죠. 바로 타인을 무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아까 감사기도가 없다 했는데 감사기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리를 무시하고 아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의식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자기가 더 의롭다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그냥 표면만 놓고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뭔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세리의 기도는 굉장히 짤막합니다. 이 세리의 모습을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리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세리와 함께 했다라고 하니까 세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관용구처럼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라는 단어가 묶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는 동족을 착취하고 이방 권력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느낌이 확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를 떠올리면 되냐? 일제강점기의 매국노를 떠올리면 우리한테는 아마 느낌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던 사람들, 이런 이미지였던 거죠. 자, 그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충분히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힐라스테티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속죄해 주옵소서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사형을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속죄 제물 혹은 속죄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불쌍하죠? 나를 동정해 주세요. 혹은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미안함의 표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처럼 죄인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이 세리는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돈에 대한 어떠한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의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기본 개념 중 하나인데요. 우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죠? 청소년부에 온 것 같아.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 성경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즉 행동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을 아직 주기 전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방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곧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의인이 된다. 이 믿음이라는 관계성이 바르게 놓이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이 기준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죠. 그런데 그 행동이 자신의 의로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만든 의인이 된 거죠. 자, 그런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뭘로 보일까요? 죄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다시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앞의 내용부터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내용부터 이어지는데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감당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그 18장 9절을 보면 오늘 이 읽은 본문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뭐 한다고 믿고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아시겠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예요? 그 대상이 지금 성경에서 바리새인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자신들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칭찬받는 게 누구예요? 세리죠. 근데 그 세리는 의인인가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의인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성경의 내용이나 배경을 보면 전혀 의인의 삶이 아니죠. 사실 의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가서 세리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세리처럼 세리가 착하게 살아왔다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리처럼 죄를 열심히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첫째는 이 세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칭의라는 단어가 됩니다. 들어보셨죠? 칭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너 볼 거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의롭다고 쳐줄게. 이게 뭐예요? 칭의. 네, 의롭다고 칭해진 죄인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에 빗대서 설명을 해요. 교회는 이런 집단이야. 교회는 환자들의 집단이다.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이게 이제 전도할 때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교회 갔는데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데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교회를 와보면 환자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환자가 없고 다 자기가 의사인 줄 안다고 해요. 바꿔 말하면 고침받을 죄인은 한 명도 없고요. 다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만 와서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 번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시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진짜 나쁜 놈이다. 아니 어떻게 저 세리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저 면전에다 두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진짜 최악이다. 이런 생각 혹시 읽으면서 안 해보셨나요? 좀 공감이 가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왜 욕하고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어떤 게 깔려 있을까요? 내가 이 바리새인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겠죠. 의식적으로 부정할 수 있어요.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얘보다 나은 것 같고 내 생각도 얘보다 나은 것 같고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얘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같다라는 게 우리 기저에 가득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욕해요? 성경을 보면서 에이 바리새인,
구약 보면 누구 욕해요? 에이, 이스라엘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왜요? 내가 더 의롭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한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미 치유된 환자, 아니 혹은 의사, 이미 죄인이 아닌 하나님만큼이나 의롭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휴가였어요. 그래서 휴가 때 그 경주, 제 고향인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옛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온 김에 조금 제 청년 시절 경주에서 보냈던 그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약이 아니라 제가 신학을 한 것은 이제 30살이 넘어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지 않고 청년부에 다닌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왜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좀 모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모나 보이시나요? 아닌가요? 네. 그때 한창 이렇게 열정이 많이 불타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스스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시시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 저의 자랑 아닌 자랑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저 청년들은 똑바로 예배를 안 드릴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왜? 나는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7일 중에 6일을 교회에 나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각종 예배를 찾아다니면서 나갔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성경을 안 보나? 말씀을 왜 이렇게 모르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전국 어린이 성경 경시대회 이런 게 있어요. 전국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들끼리 성경 경시를 붙어서 늘 금상을 가져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나갔어요, 대회. 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임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하네. 저밖에 못하나? 왠 줄 알아요? 제가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했는데 그때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이 됐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왜 못해? 왜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부족함, 잘못만 자꾸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제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이었고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 말씀을 안 읽어봤을까요? 성경 경시도 나가고 했다 했잖아요. 말씀을 읽어봤어요. 말씀 많이 봤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구의 자신을 투영시켜서 읽으세요? 바리새인인가요? 세리인가요? 세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은 가지는데 바리새인과 나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으로 분리시키면서 읽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떤 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좀 이렇게 함께 해야 될 동역자로 보고 조금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막 너무 뛰어나서 나를 자랑하러 다니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러 다니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해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조금씩 맞춰가면서 그 성화의 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만큼의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말고요. 옆에 앉은 사람의 모습 말고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내 삶과 행동이 발견되어져야 말씀이 뭐예요? 내 삶으로 온전히 읽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입니다. 의로운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인, 그 자체인 부족하고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임의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엄청 뛰어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그 크신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발버둥으로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로지 너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읽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돌이킴의 이야기로 쓰여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높아지고 교만해진 부분이 있다면, 마치 의인처럼 행동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에 줄이고 목마르니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나와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세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리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며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스스로 높아지고 저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의를 자랑하거나 다른 이를 판단했던 교만함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세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읽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